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신앙을 고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을 한번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왜 하나님을 섬기다가 욕심 앞에 무너져 버릴까요? 잘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욕심이 앞에 서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또 하나, 사람은 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일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까요? 늘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에 1년 남겨두시는 그 시기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병자를 막 고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기에 공생애의 사역이 절정을 달하는 그때,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도 들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번 가봐라, 그곳에 가서 갈릴리 가서 예수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보고 와라 하여서 그곳에서 사람이 파견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제 와서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뭡니까?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거를 발견해서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벌을 주려고 하는 그런 판단의 어떤 사역이 아니에요. 그들이 파송된 이유는 오로지 딱 한 개, 예수가 실수라도 하면 당장에 고발의 거리를 만들어서 법적 처리를 하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매번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의 모습까지도, 그들의 삶의 행태까지도, 하는 말들, 습관들,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다 세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그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다가 잘 됐다, 딱 걸렸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딱 걸린 거예요. 이제는 꼼짝 못해요.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장로들의 전통, 율법, 규칙, 규정, 규율,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겨지는 순간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잡아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모세의 오경을 어긴 것이 되고, 모세의 오경을 더 잘 지키려고 했던 장로들의 전통과 규칙과 규범들을 어기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그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범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가짜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종교 재판에 붙여서 당장에 처리돼야 될 반역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들에게는 많은 규칙과 규율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나서 정상적인 성전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었고, 바벨론 포로 때문에 그 포로의 기간 동안 오로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규칙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규칙의 항목을 보면 6,000가지가 넘는데요. 그 중에서도 613개가 중요한 구전이고 전통이고 규정한 중요한 규칙이다 하여서 248개가 적극적인 전통 하라 하는 거고, 또 하나 365개는 소극적인 전통이라 하여서 하지 말라 하는 규칙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대요. 그래서
613개의 항목이 가장 중요하게 분류되었고, 나머지 6,000개 중에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우리의 생활 속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일들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결론은 그것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는 것은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손을 씻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기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생적인 규칙들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범하였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규정해서 정죄할 일은 아닌 거예요. 가르쳐서 선도할 일인 거예요.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보면 유대교의 최고의 랍비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아키바라는 사람이 유대 전통의 최고 랍비인데, 그 사람이 유대인과 로마와 이렇게 투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주동자가 바로 아카비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물론 쿠데타가 실패했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그가 생명을 부지할 만큼만 물을 줬대요. 물.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그래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물 가지고 뭐 했냐면 손을 씻었대요. 손을. 왜요? 그 율법의 전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 역사서, 요세푸스의 역사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전통 유대교이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무단히 애를 썼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바꾸면서까지 그 전통을 지키려고 했대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 한다면 아마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율법과 규정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일에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해야 할 전통, 규칙, 관습, 원래부터 해왔다고 하는 규범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신앙의 갈급함이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진리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내 삶의 습관이 오로지 하나님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은 고쳐지지가 않아, 내 마음이 맞아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심지어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를 섬겨야 하는데, 그런데 섬기기가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고르반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고르반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를 섬기고 그를 봉양하는 것이 자녀의 당연한 도리인데 엉뚱하게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보시고 참으로 질책하고 계셔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멀은, 완전히 관련되지 않은 일들로 하여금 신앙의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내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은 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돼요. 신앙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5계명, 10계명의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먼저지 헌금을 들여서 그 일을 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의 노선으로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자기가 얻고 싶고 누리고 싶고 채우고 싶은 욕망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를 고민해야 돼요. 부족하죠. 나 성질도 더럽고 내가 삶 속에서 욕심껏 살았던 내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반복해서 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나를 보시고 과연 하나님이 칭찬하실지, 내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잘했다 하실지 그 뜻을 갈망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인 것 같지만 그 형식 안에 진리를 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욕심이 내 삶의 방향을 정리하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 하고 싶은 내 욕망이 내 인생의 길을 끌고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삶을 정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전통 잘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줄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정한 이 전통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완전히 멀어져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뭘 고민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이 일에, 나의 행동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지를 늘 고민하며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내 욕심과 내 마음이 자꾸 이상하게 기울어진다고요. 이것이 맞는 것 같이 착각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습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참 신앙을 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내 욕심, 내 마음, 내 이기심 때문에. 그 형식적인 신앙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착각합니다. 손 씻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손 씻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배가 고파하는 어린아이가 손 씻지 않고 밥을 먹어요. 안타깝죠. 그러나 그 다급한 마음을 부모는 알아요. 얼마나 배고프면 그럴까. 그러나 손 씻고 먹어야 해 하는 위생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줘요. 그것 때문에 정죄하거나 그것 때문에 사람을 때려잡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 이런 형식적인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형식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구약시대와 우리의 예배에 형식이 있습니다. 이 형식을 보고 형식주의라고 비난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형식 안에 내용이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내용의 진실함이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실함이에요.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형식적인 수많은 일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형식이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만들어 가요. 뭐가 중요해요? 그 안에 내용,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형식의 내용이 진실의 값어치, 하나님의 마음의 값어치를 통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깊은 고민이 있을 때 우리의 형식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시는 거예요. 입술로는 참 잘해요. 그런데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요. 형식적인 거 잘 지켜요. 그 형식 안에 진실이라 하는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입술로는 잘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냅둬라,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냅둬라. 고쳐지지가 않아. 이 말씀에 참 마음이 아파요. 내가 형식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습관들을 주님은 고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늘 자기 자신을 고쳐내려고 하는 몸부림의 힘을 더 쏟아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 여유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사색의 여유예요. 생각의 여유고, 그리고 하나님을 고민하는 삶의 분주함을 내려놓는 내 삶의 결단이에요. 그 여유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의 욕심이 내려놔질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고민, 이 고민을 우리는 늘 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욕심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말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사실은 연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을 선택할 강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 안의 강함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향한 강함으로 바꾸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왜 늘 자기 생각이 진리인 줄 알고 착각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각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삶을 살아요. 오늘 3월 한 달 동안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이 하나님 앞에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성숙하게, 조금 더 진실하게, 그리고 조금 더 주님의 마음에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주님을 생각하고 더 많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내 자아가 내 욕심을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참 진리의 기쁨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3월 한 달 동안 그런 내용이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